제가 다시 말하지 않더라도 이 시대는 정말 위험함과 그리고 불안함과 그리고 많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험하고 힘들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걱정스럽다고 해서 쉬어갈 수 없는 것, 그것이 잠시 쉬다가 갈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삶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세계에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요즘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입니다. 삶의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이제 내릴 수도 없고 계속 가야 하는 것, 쉬지 않고 가야 하는 것, 좀 쉬다가 가면 좋겠는데 이제 어김없이 2016년도는 우리들을 향해 달려올 것이고 우리는 그 2016년도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은데 아직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아직도 세상의 정세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들인데 우리는 또다시 2016년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제일 두려운 건 몇 가지만 생각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다 묶어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은 문제를 빌렸을 때 거기에 갚아야 하는 이자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면 이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우리에게 올 때 마치 이자가 따라오는 것처럼 따라오는 것이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죽음이 두려워서 그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 상황,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믿음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것입니다.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바사왕국, 페르시아 왕국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주전 465년경입니다. 이 아수에로 왕은 크세르크세스라고 알려진, 역사상에 알려진 그런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이 사람이 페르시아 왕이었는데, 바사 왕이었는데, 그때 그 바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그리스까지,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북쪽으로는 터키까지 장악하는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이 페르시아에 수도가 4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이요, 하나는 엑바타나요, 하나는 페르세폴리스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의 배경이 되는 수사입니다. 수사인데 성경적 용어로 수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산에 관한 고고학적 발굴이 100년 전쯤에 일어났습니다. 100년 전쯤에 이 수산성에 대한 발굴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금과 그리고 백향목과 그리고 나무와 그리고 은금들이 다 동원이 되었는데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다 공수하고 수입해서 지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수에로 왕의 아버지인 다리우스 1세 때 시작한 것이 너무 공사가 길어 이 아수에로 왕까지 계속되었다가 이 아수에로 왕 때 완성되어 겨울 궁전으로, 겨울 수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과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떨어져 있었고 향락 문화와 좀 떨어져 있는, 그래도 비교적 경건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수산성에서 일어난 일. 이 수산성에 왕비가 있었습니다. 아수에로 왕의 왕비 와스디가 경솔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의 왕비의 왕후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왕비를, 새로운 왕후를 모집하기 위해서, 새로운 왕위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성들을, 굉장히 많은 처녀들을 시험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예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품성이 좋은 한 여성을 뽑았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하다사이고 그리고 페르시아 말로 에스더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유대인 처녀였습니다. 부모도 없는 유대인 처녀 에스더가 일약 왕후가 된 것입니다. 갑자기 그의 신분이 상승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권력을 그 손에 쥐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하만이 왕에게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지금 무엇인가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왕의 나라에 어떤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유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하만은 유다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느 한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이 왕에게는 극히 위협적인 민족입니다. 반란을 일삼습니다. 왕을 절대로 존경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들을 어느 한 날짜를 정해서 다 진멸하고 죽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모든 일에는 윤활유가 따르는 법인데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왕의 금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넣겠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서 그 온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그 법령이 통과되고 그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세 왕의 인장 반지가 찍혔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인들은 이제 정한 날짜에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을 감행하기 전에 이미 1차적으로 이 하만이 유대인 학살 작전을, 유대인 학살 정책을 지금 왕에게 허락을 받은 것입니다. 이 하만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살펴볼 왕후 에스더의 사촌, 부모가 없으니 이 사촌의 손에서 마치 딸처럼 길려졌는데 그 사촌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성문에서 당시에 재판 그리고 모든 계약 이런 것들이 체결되는 그 장소가 성문 앞이었습니다. 성문 앞에서 법정의 일을 보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 사람이 하만이 그 성문을 통과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왜 절을 안 하나? 저놈 절을 안 하는데 저놈이 도대체 신분이 뭔가 알아봤더니 유다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절 한 번 안 했다고? 절 안 했다고 그만 손을 보면 되지 왜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가? 여기에는 엄청난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결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이 바로 이 하만과 그리고 모르드게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너무 비약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기독교, 성경의 역사 이래로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의 긴장 관계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정복하고 그리고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의 왕을 사로잡아 와서 살려둔 채로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당신의 나라는 길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 아말렉 왕을 끌어다가 처형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갈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말렉 왕, 그 죽었던 아말렉 왕이 바로 아각 왕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그 아각 왕의 후손인 것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 그 사람이 유다인이라는 말을 듣고 이제 내가 복수할 때가 왔구나, 세상의 권력을 그 손에 쥐고 세상의 모든 힘을 그 손에 움켜쥐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시도가 바로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였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안 모르드게가, 하만이 왕에게 어떤 허락을 받아낸 걸 아는 이 모르드게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퍼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성 한가운데 나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대성통곡을 하며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에스더가 자기의 사촌이 성 한가운데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닥이라고 하는 내시를 보냈습니다. 메신저를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한번 알아보고 오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서 모르드게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르드게는 그 초본 한 분을 복사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우리를 도와야 되겠다, 에스더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 가서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보낸 그 하닥이라는 메신저 다시 에스더에게 쫓아왔습니다. 이것이 9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전하라고 말을 줘서 보냈습니다. 이것이 10절인데 그 말의 내용은 에스더 4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에스더에게 너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을 때 에스더는 자기 사촌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정말 철저한 전제 군주제이기 때문에
이 왕이 자신의 신변, 자신의 그 보호를 위해서 누구도 왕에게 허락 없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왕에게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왕이 깜짝 놀랐다거나 그가 오는 것을 싫어했다면 그 사람은 왕에게 그 즉시에 그 자리에서 끌려나가 죽어야 하는, 참수를 당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 있었습니다. 왕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에스더의 말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모르드게요. 내가 왕에게 나갔을 때 나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에게 나갔을 때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0일 동안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왕의 생각 속에서는 내가 이미 저 멀리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왕에게 턱 나타났다가 왕이 금규를 내밀어 내가 금규를 만지지 않는다면 나는 죽습니다.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 내가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그것이 지금 이 에스더의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불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기 위해서는 지불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무엇을 부탁할 때, 전화를 받고 무엇인가 해야 할 때, 그때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것은 극히 성경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내가 내 군사가 몇 명, 저쪽 군사가 몇 명인지 계산해보고 나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저쪽이 10만인데 내가 1000명을 가지고 나가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가진 재산이 지금 내가 가진 자본이 얼마인데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드는데 내가 할 수 있는지 할 수 없는지를 계산해보고 그 건물을 시작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치러야 할 대가, 치러야 할 값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상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도 우리는 위대한 일을 할 결심을 합니다. 2016년도에 우리는 이 일도 저 일도 하고, 그리고 남을 돕는 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대가 없이는 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권한과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권리를 이제 내려놓는 그 때가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대가도 난 지불하지 않겠다,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나는 안전하게 나를 지키면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첫 번째 에스더를 통한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적당히 네 혼자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오라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믿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화초처럼 있다가 오라고 이 땅에 보내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데, 어쩌면 이 위대한 일,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내가 계산해야 할, 나의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크게 가지면 크게 가질수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하면 결심할수록 내가 무엇을 지불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을 에스더가 한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 모르드게의 말은 에스더서의 중심이요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더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니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두 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메시지가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첫째,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왕궁에 있지만 너는 지금 일어설 때 왕후가 일어서는 것이요, 네가 입는 옷을 보고 사람들은 왕후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네 가장 깊은 속에 너의 정체성과 너의 신분은 유다인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왕후의 위와 그 왕후에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그 왕후의 옷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사례가 시작이 되면 그 학살은 네 집에서 끝나게 될 것이다. 너의 부모와 부모는 없어요. 너의 모든 가족들이 다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될. 그러니까 너는 거기에서 예외라고 생각하거나 너는 거기에서 면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것이 지금 이 모르드게의 에스더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지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메시지인 것이 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를 지킬 수가 있어. 돈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권세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어떤 왕후의 위나 어떤 그런 파워로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어떤 것도 그를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돈으로 자기 자신을 지킵니까? 권력을 그 손에 쥐었던 사람, 권력을 쥐고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 그 권력이 그를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은 없기에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추구하고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시도를 아예 그만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 없기에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는 견고한 바위시기에 우리는 그 앞으로 달려갈 뿐이지,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를 지키고 나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런 시도는 어리석은 시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모르드게의 말,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네가 우리를 돕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다른 데로 말미암아 우리는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 모르드게의 정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믿음의 관념, 믿음의 관찰, 믿음의 관점인 것입니다. 통찰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서에 하나님, 여호와, 주라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는 영감된 책이 아니야. 에스더서는 봐라,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기를 해, 주란 말이 나오기를 해, 여호와란 말이 나오기를 해.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그런 책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공부할 필요도 없고 이것이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그냥 저 뒤로 놓고 읽어보지도 않는 그런 신학자들과 그런 신학자들이 있었던 그런 기독교 역사상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했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이방 땅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방 땅에서, 페르시아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땅에서, 하나님을 찾아볼 수도, 하나님을 눈씻고 볼 수도 없는 그 땅에서 그들의 법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사시는 것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께서는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상황, 그 삶, 그 모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그 세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같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상 세계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법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어느 공식적인 모임이나 어떤 정치가나 어떤 모임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히 없어진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이름이 다 죽은 것 같고 하나님과 전혀 연결된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이 세상의 파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인데 하나님은 안 계시는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책이 에스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떠들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모르드게가 한 마지막 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또 새로운 통찰력이요 새로운 관점입니다. 에스더야, 생각해 보거라. 당시 왕후를 뽑은 그 왕의 여성들이 모이는 그 방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이 아니고 그 그룹입니다. 하렘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에는 하렘이라는 여성들의 그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서 네가 왕으로 뽑혔는데 네가 왕으로 뽑힐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성, 다른 처녀들과 함께 줄 서 있을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뻐서 뽑힌 줄 아느냐? 너보다 더 이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을 잘해서? 아니야, 너보다 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네가 뽑혔을까? 하나님께서 너를 뽑으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연이 된 일은 없다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때로는 왕후의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높은 위치에 올라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삶,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이 말씀 있는 대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일어나야 할 때, 이때 가르쳐야 할 때, 이때 노래해야 할 때, 이때 쓸고 닦아야 할 때,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때 위로해야 할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그 관점, 그 생각, 그것이 역사를 보는 관점이어야 하고 내 삶을 보는 관점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대는 그 한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두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에스더의 답, 정말 믿음의 고백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의 소명, 그의 부르심에 따라 그 앞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안고 품으면서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2016년도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달아 아시길 원합니다.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에스더가 했던 것을 해야 합니다. 뭐였습니까?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내 앞에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그것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안고 가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달려드는 사람은 사탄이 막지 못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무기가 두려움인데, 그거 없이 달려드는데 사탄이 뭐라고 그를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주는 교훈은, 많이 가진 사람,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은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고 결심해야 될 사람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에게 그런 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질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반대로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듭니까? 고달픕니까? 그래서 오늘 저 설교는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내가 왕후가 되었을 때 그때 이야기지, 그때 이때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나 하나님께는 다를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큰 차이지만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데는,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시는 데는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고통 가운데 2015년을 지나오셨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고통의 순간, 이제 그 고통의 순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이런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이 자리에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상황은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고의 소명은 지금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나의 위치와 나의 가진 이 모든 것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우리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얻는 교훈은,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 있는 물질과 힘과 어떤 권세로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인생에 우연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이 우리를 올가매고 죽음이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드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거리낄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6년 들어가면서 2016년도에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메시지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그 2016년도의 시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와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미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201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라 들어가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서 따라오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우리를 위하여 2016년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믿음을, 이런 신앙을 가지고 미국을 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제 아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감사하고,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뻐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2016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지문들을, 여러분들 위하여 먼저 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 인도하셨습니다. 때때로 구름 기둥으로, 때때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서 인도하시는 것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여러분들 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앞서가서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그냥 잘 따라오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허락한 것, 이것은 promis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 2016년도에 주겠다고 약속한 것, 2016년도에 네가 기도함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의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축복들, 그 약속들,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역전됩니다. 반전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힘든 것 같지만, 지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뒤처져서 출발하는 것 같지만, 정말 엄청난 나쁜 환경, 나쁜 조건에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흙수저, 금수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들은 절대로 나는 흙수저 물고 나왔다 말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흙수저를 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용광로 속으로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 흙수저가 도자기, 금보다 더 귀한 도자기 수저가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2016년도의 삶은 위대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2016년도를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자신 있게 웃으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돈도 벌고 그리고 승진도 하고 뭐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그 문제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약속,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3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결론은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939년에 영국 왕 조지가 당시 전쟁에 있던 자기 국민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시인의 시를 인용해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문으로 들어갈 텐데 문 앞에 있는 문지기를 만납니다. 이 시에게. 그 문지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빛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곳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문지기에게 말했을 때 그 문지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 그러면 그것이 빛보다 더 낫고 네가 아는 길보다 더 안전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이것이 2016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빛을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2016년도 더 잘 살려고 무엇인가 도구를 구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비게이션을 찾지 마십시오. 캄캄함 속으로 들어가되, 불확실한 미래 속으로 들어가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가장 복된 기쁜 삶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